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찬 예식은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자리, 유월절 전날 밤 양을 잡아 그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날 밤에 온 애굽 땅의 저주와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전역을 휩쓸고 다닐 때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갔다 그랬습니다. 심판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온 애굽 땅에 사망의 왕노릇하던 그 심판의 밤, 피가 발라져 있던 그 문 속에, 그 집 속에 있던 고센 지방에는 죽음의 사자가, 심판의 사자가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심판이 넘어간 절기, 그래서 유월절이라. 할렐루야. 그 유월절 바로 전날 양을 잡았던 그 풍습,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찬식은 구약의 유월절과 매우 유사합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들고는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온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내 피를 너희를 위하여 드리는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뜻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직 십자가는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실 줄을 아직 제자들은 몰라요. 그걸 홀로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내일 일어날 그 사건을 우리 주님은 홀로 다 아시기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고 너희를 위하여 흘려야 하는 이 피, 내 살과 내 피를 기념하는, 이게 바로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은 두 가지 의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성찬 예식과 또 하나는 세례식입니다. 세례는 평생의 구원을 받고 단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이 성찬식은 진실한 신자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르도록 반복하여 가지고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주께서 친히 제정하신 의식입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96문에 의하면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이니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주님이 제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며 받는 것으로 그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를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할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그의 모든 혜택을 받고, 이 성찬식은 큰 은혜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양육과 성장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찬 예식은 신자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 그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례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며 은혜를 베푸시려는 주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중에 또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이 놀라운 축복의 잔, 축복의 떡에 참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찬의 의미는 여러 가지 설명할 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크게 이 성찬의 의미, 첫째는 성찬식은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려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 성찬식은 주님이 제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몸이 찢기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내 몸,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누구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기념하라. 이게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수도 없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많이 들려진 복음이지만 그 복음을 아직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 분들이 여전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은 수도 없이 듣게 되는 지난 2000년 동안 선포된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치 낡은 복음처럼 들려요. 그러나 복음은 결코 낡거나 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표현하는 가장 멋있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새것. 따라합시다. 시작. 의미가 다가오시나요? 2000년이 된 새것이라는 거예요. 새것. 네. 날마다 우리 심령 속에서 새롭게 피어나야 할 복음. 이 복음 때문에 오늘 또 사는 것이고 이 복음 때문에 내일도 사는 것이고. 할렐루야. 복음의 피가,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살아있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서 복음의 물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다시 저주 가운데 빠지게,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온갖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름하여 에덴 동산이라. 할렐루야. 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어라. 여러분, 다스리는 자가 왕입니다. 다스리는 자가 지배자, 지배자가 왕인 거예요. 네, 그게 인간이에요. 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힘입어서 우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놀라운 왕의 권세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왕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신 동산이 있었는데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맨 처음 행하신 우리 주님의 행위는 복을 주시는 거였다. 할렐루야. 이 복은 다른 말로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행복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 이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우리는 행복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예요. 지음받은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인간은 그 행복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행복을 주신 행복의 원천,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의 꾀임에 넘어간 거죠. 악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어. 그러면 너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잖아. 뭐예요 그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이 마귀의 속삭임은 오늘날까지 계속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다른 말로 말하면 네 인생의 주인은 네 것이 될 수 있어.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생각대로, 네 경험대로, 네 판단대로, 네 지식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니까. 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마귀가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귀에 늘 속삭이는 마귀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결코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인생이 아무리 탁월한 인생, 타고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인간은 창조주는 될 수 없어요. 창조주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피조물은 언제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라면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거짓의 아비, 마귀를 성경은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귀에 속삭여요. 야, 너 이거 따먹어. 그러면 너도 창조주가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인생의 주인은 네 것이 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본래 이런 마음은 사탄의 마음이었죠. 하나님은 사탄에게, 여러분, 성경은 영적 세계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세상의 유일한 책입니다. 영적 세계의 비밀. 네.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시고 천사장 루시퍼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루시퍼는 특별히 지혜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지위를, 높은 지위 권세를 루시퍼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그 아름다움, 그리고 그 지혜, 그리고 그 높은 권세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지극한 은혜를 받은 이 사탄은 어느 날 그 심령 속에 교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가 북극의 가장 높은 산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견주리라, 비기리라.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함 속에 그는 추방을 당하였고, 그 천사장을 따르던 많은 쪼무레기 천사들이 함께 천사장을 따라 나섰습니다.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는 사탄이 되었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천사들은 귀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귀 혹은 여기 사탄은 언제나 단수로 표현이 돼요. 한 놈이에요. 한 놈. 한 명이라고 해도 안 되겠죠? 한 놈. 그리고 그 천사장을 따랐던, 이 사탄을 따랐던 많은 천사들, 그래서 귀신들, 따라합시다. 마귀와 귀신들, 사탄과 귀신들. 그래서 찬송가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단수로 표현이 돼요. 단수. 네. 이런 사탄이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을 향하여 접근해 가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들에게 접근해서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거짓으로. 너 이거 따먹어라. 너 내 말 들으라, 그 말이에요. 너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하나님 말 듣지 말고 너 이거 따먹어라.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도 네 인생의 주인이 된다니까. 이 꾀임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인생들은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인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난 마귀처럼 우리도 우리의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서 내가 내 인생 주인인,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온 세상 사람을 성경은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 양을 지도하고 그 양을 이끌어가는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양을 이끈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도둑이다, 도둑. 그들은 양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참 스승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죽이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죽는 데서 건져내고, 맞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맞습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되기 위하여 선한 목자가 되어서 길 잃은 양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행복을,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놈이에요. 도둑님이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도둑님. 우리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다. 사단은 모든 죄악의 아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훔치는,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평안을, 우리의 하나됨을, 우리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도둑놈이에요. 도둑.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다다르지를 못하고 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그 후로 고난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여야 자식을 낳을 것이요. 잉태의 고통을 주셨대요. 아담에게 말합니다. 너로 인하여 이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은 우리가 딛고 사는 우리의 환경을 말합니다. 이 환경이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로 인하여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댈 것이다. 우리의 환경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고 너는 결국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너는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생각하며 사는 사람일수록 무의미하고 허무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 문제로 이혼을 하고 우울증을 앓다가 고층 아파트 투신 자살을 하고 자식 문제로, 경제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수많은 문제 속에 사는, 그 문제를 헤쳐나가면서 살아야만 하는 수고하는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원인이 영적인 데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이게 인생들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인류의 문제의 근원 속에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해가는 자, 마귀가 온갖 고통을 우리의 인생의 뒤에 숨어서 우리를 조종하며 환경을 조종하며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은 다 그런 것이라고, 다 죽는 것이라고, 다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한 번뿐인 인생 그러기에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 인생 뭐 별거 있냐? 속고 사는 인생들 입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길이 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해결책이 뭐냐?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를, 당신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려고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척을 받아 하나님이 예수로부터 눈을 돌려 등 돌리게 만들어.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그분이 채찍을 맞아. 우리의 진정한 풍요를 위하여 그분은 우리 대신 가난하게 되셨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에 있는 모든 불행을, 모든 문제의 근원을 그분이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그 몸으로 치루어 내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를 우리가 아멘, 나 때문에 오셨구나,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아멘 하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나에게 오사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아멘 하고 시인하고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행위로는, 내 노력으로는, 율법을 지키려는 온갖 열심으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율법으로 안 돼요. 네. 내 행위로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내 선행으로 안 돼요. 내 헌신으로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가지고 올라가사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복음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오셔야 돼요. 복음은 스스로 깨우치기가 어려워요. 먼저 깨우친 자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만간 새해가 시작되면 다시 새가족반이 시작될 때, 또 작년에 우리가 하반기에 했던 성장반이 또 시작이 될 때, 여러분 그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미리 광고가 나갑니다. 오셔서 진리의 복음 말씀을 자세하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찬식은 뭐예요? 주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26절에 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다시 말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힘써 전파하겠다는 결심의 표시, 이게 성찬이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힘써 전하겠노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로 요약이 돼요. 그건 바로 십자가를 증거하며 사는 것. 할렐루야.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의 할 일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영적인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우리가 이 비밀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도둑놈, 우리의 인생을 훔쳐가는 도둑놈 마귀로부터 건져내는 이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행하면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힘써 전파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는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야,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 여러분 영적 아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노년동에 개척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 중에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을 낳았잖아요. 영적 아비지. 마찬가지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나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나는 영적 아비가 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자식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마도 천국에 가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뒤에, 내 뒤에 서는 내 자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나의 면류가 아니요 나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아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영적 아비가 있듯이 또 나도 누군가를 낳아 기르는 영적 아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커지면 영적인 가문이 되겠지요. 아름다운 명문가가 되겠지요. 복음의 가문. 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합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힘써 전파하겠노라는 결심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서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여러분 이 성찬은 축복이래요. 축복의 잔이요 축복의 떡이래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는 한 몸 이룬 형제입니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어머니 같은 한 성령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서, 맞아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본래 떡 크게 하나를 만들어서 떼 먹어야 돼. 그래서 한 떡에 참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 오늘날은 그것이 힘들어서 조각조각 잘라 놓지만 본래는 한 떡으로, 그래서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다. 무엇보다도 한 피를 나눠 먹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 이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즙을 나눠 마시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네, 조폭들도 피를 나눠 마시면서 이제 우리는 패밀리, 한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조폭만 또 못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에 충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니라.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것. 그것이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자가 들소떼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소 한 마리를 노리는 것처럼 마귀는 무리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자를 언제나 노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가 하나 될 때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급속도로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몸을 이룬 주의 백성들은 양떼를 흐트러뜨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마귀의 세력에 맞서 싸워서 우리의 하나됨을 잘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 되기 위하여는 두 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 많이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베풀면서 서로를 향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으로 다가가며
서로 하나,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귀는 우리의 입을 노리고 있어요. 우리의 입을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만 말하고 거짓은 우리의 입에 담지 말고, 성경은 말하기를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두 번째는 설사 그게 진실이라 할지라도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돼요. 사실이라 할지라도, 거짓은 아닐지 몰라도 덕이 안 되면 하지를 말아야 돼요. 세 번째는 덕이 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온유하게 해야 됩니다. 날카로운 삭도처럼 우리의 혀를 휘두르지 말고, 혹은 화산처럼 우리의 혀를, 우리의 입을 폭발하지 말고, 언제나 덕이 되는 말을 온유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 주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인하여 이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 온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복음, 생명의 복음,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며 이루신 이 복음, 이 복음을 위하여 서로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더 크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힘써 전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 협력하는 한 몸이 된 것을 기억한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